우리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농사 안 지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흙이 제일 중요해요.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이 좋아야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땅이 좋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줄여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땅은 좋아요. 땅도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 그래요. 그럼 가꾸는 사람이 문제냐? 가꾸는 사람이 문제도 아닙니다. 가꾸는 사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땅도 문제가 안 되고 가꾸는 사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까 땅을 허비한다는 것은 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 버리라고 해요. 찍어 버리라. 뭐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고 포도원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한 해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자신이 거름을 줘가지고 한 번 더 열심히 가꿔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한 해 있다가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아주 간단한 사실 비유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날카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처럼 보이지, 비유의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찔림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마음만 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마음을 여니까 되더라고요. 마음을 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공이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요? 포도나무 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뭐가 많이 없습니까? 물이 많이 없어요. 물이 많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물도 많이 없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고 물의 용도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포도주는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치가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대중적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다고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진 나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그 가치가 없는 정도인데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나무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니까 흔하고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 나무가 귀한 포도원에 심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넉넉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에 귀한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었었는데 그 심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이거는 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 이게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조롱받는 일일 거예요.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럼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무엇이요? 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신 곳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뭐한 자를? 별 자격이 없는 자를.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요,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지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시간이 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 표현을 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억세게 운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적 표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은혜를 입은 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요, 이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주 앞에 귀하게 대접받을 만한 가치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땅에 부족함이 없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은혜를 망각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 귀한 포도나무 밭에 3년째 뭐라고 있습니까? 자리를 축내고 있어요. 그리고 귀한 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요, 잘라버려야 돼요. 100번 나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포도원지기는 이 형편을 알아요. 이 형편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하나만 더 길러보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길러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습 속에서요, 포도원지기는요, 포도원지기가 주인보다 더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서 인품이 좋아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래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포도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든지 상관이 없다면 1, 2, 3년 동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 열매를 안 맺었는데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인내하면서 열매를 발하신 이 주인의 진심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원지기는 그 주인의 진심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누구보다도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지금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집중하며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연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도 간청한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도 그 마음 아니십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다시 돌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가 다 컸는데 철도 없고 독립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해서 집에서 막 그냥 뒹굴러만 다니면, 여러분, 그게 20살 되고 30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이 터집니다. 저희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어이구,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예.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나가서 혼자 살아라고 제발 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 호적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말고 난 너랑 끝났다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진짜 끝내려고, 진짜 내가 미역국 먹은 거 다 진짜 후회한다고 이런 말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자녀가 좀 잘 되고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뒹굴러 다니지 않고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이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도 안 되는 존재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아웃이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가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에게 은혜를 입어줬는데 너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냐? 너 열매 없으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준 생명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온전하게 너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더 간절한 마음이 주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정말로 그 마음 깊이 가운데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의 그 깊이 가운데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있어요? 빨리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것이요, 빨리 회복하라. 죄에 어두워진 눈에서 어두워진 눈을 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빨리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은혜로 그냥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건을 은혜로 해석한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모든 게 은혜야.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은혜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죠, 은혜. 제가 노목사님이 정말 이 차 사고가 났는데 이 부목사님이 순간 깜빡 졸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차 뭐 3.5톤 같은 이게 막 문 열리는 거 있잖아요. 큰 거 틀어. 거길 정면으로 받으신 거야. 그러니 차가 폐차를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먼저 그래도 감사한 게, 참 우리 부교육자들은 참 감사한 게 저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저한테 119 전화하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했어.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은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제가 부목사님들 건면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아멘. 이게 은혜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만약에 네가 잠을 청하지 않았다면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점검할 것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점검할 것을 점검해야지만이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가운데 내가 점검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냥 은혜. 그럼 뭐요? 입술로 주여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고가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경고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오늘도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꾸 힘듦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심은 모든 자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오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 환경 속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별 볼 일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 해 더 준다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냥 포기하겠죠.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다음 뒤에 좀 낮춰서 오신실하신 주. 그죠? 아멘. 요즘에 왜 이렇게 높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 우리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나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해 보면서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뭘 주셨냐면 열매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따라온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한 백성들이 다시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만 따라갈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무엇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으로,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이 아닌 기회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것에 목매어서 온통 나의 마음이 우상 가운데 빼앗긴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자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보면 여전히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징계라는 삶의 환경 통해서 돌아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생길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려움은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닥칠 때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판단할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연기시키시고 찍어버리는 순간을 연기시키셔서 아버지의 열심으로 일하셔가지고 결국은 무엇이요? 파고 걸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 인생에 그것을 파고 걸음을 주셔가지고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걸음은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분께서 1년이라는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계속 걸음을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모레도 승리할 수 있고 계속 매일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매번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새벽에 설교 때 마태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명의 처녀가 들러리죠.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뭐라면 신랑이 더디 온대요. 이 더디 온다는 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요. 시간이 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요. 그러면 지금 그 슬기로운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다 모두가 뭐 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다 깼는데 갑자기 미련한 5처녀가 뭐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야.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이 자고 똑같이 깼어요. 근데 뒤에 뭘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전문막에도요 12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은 너희는 곧 열어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종이 되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전문막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셈을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셈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든 구하든 하지만 그때는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시기를 미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지금 미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라도 올 수도 있고 내일라도 올 수도 있고 어떤 때인지 잘 모르지만 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오늘 1년을 더디 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고 헛되이 보낸다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회가 만약 끝까지 갈 것 같다면 그것은 열매를 갖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뭐와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양은 오른편에 예비난 나라에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에 떨어진대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섬기는 자, 그들을 섬기고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자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즉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 양인데, 그것은 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싸주고 아껴주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이 소화동에서는 우리 강기업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우리 중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저기 학생부 아이들 있잖아요. 3명을 태워가지고 오고, 저는 저쪽으로 또 학생부 저기 독산동 저쪽 그죠 뭐 신림동 쪽으로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오고 2명을. 근데 배드민턴장이 다 우리 교회야.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근데 거기 코치랑 저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제 제자들이에요 그냥 그랬어요. 그럼 신기한 거야 지금. 저긴 왜 이렇게 저렇게 부흥이 되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행복하대. 애들이 교회 안에서도 웃고 있지만 애들이 웃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배드민턴 치면서 얼마나 웃는지 남녀가 없어. 오늘은 저희 막내 주은이도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배드민턴 쳤거든요.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별 대결로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 대결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여성이 좀 잘 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저는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신방하는데요, 참 저희 교회는 말씀 신방은 가정 신방, 근데 가정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방의 집사님들이 다 말씀 신방하는데 여기 모였다가 저기 모였다가 다 와요, 다 와. 어떻게? 그래서 오늘 왜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야. 제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지금 요번 주 주일날 우리 최정현 집사님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최정현 집사님 오늘 그 이사 가셔가지고 이사 신방 겸 말씀 신방하는데, 제가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인원수를 세 보니까 20명이 넘는다고 가시는 분이. 근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간증까지 하셨어. 식사 비용이 주님이 허락하셨대.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참 어쨌든 저희는 뭐 새 신자가 들어오면요 계속 이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새 신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도 계속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염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불평이며, 염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비판적입니다. 염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염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전쟁 언제 터질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기존사님 말씀 전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그거 하나예요. 기도는 기본이다. 따라해서 기도는 기본이다. 저 이 문구에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은혜.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기본기가 잘 갖춰야 돼요. 기본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참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번을 더 기회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내일도 연장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그것은 혹시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가치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명한 열매는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는요, 주님이 열매 맺으시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볼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김정은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 사단 가운데 거하는 어떤 그렇게 사용받는 백성들, 오늘 아까 잠깐 상담했는데 김정은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 정말 악의 축에서 사용받는 자죠.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모두를 다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한 주민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나요? 러시아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 백성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연장인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본기가 돼. 기본기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요, 그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로 서서 온전히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